요나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번 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제 만년오라, 단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 만년 동안 이어져 온 어리석음을 깨우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준비된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래도록 내 안에 머물고 있던 어리석음이 깨지고 잘 깨달아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진을 하나 좀 보실까요? 어떤 그림인지 한번 화면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관찰하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금년 2026년도 2분기 이달의 보도 사진상 네이처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도심에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일꾼 개미들이 자신의 몸집보다 몇 배 큰 나무 조각잎을 들어올린 채 나르고 있는 모습이지요.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닮았구나. 오늘 예배 오시면서 저 개미처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가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특별히 오늘 축복하고 싶은데요.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저 개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집보다 더 큰 인생의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하나님이 넉넉하게 너끈히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그 힘, 예배 중에 하나님이 그 힘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3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셔야 되는데 2절을 한번 보시면 3장 2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첫 번째 기회는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피하여 다른 데로 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선포하라. 그때 이 요나는 두 번째 찬스를 놓치지 않아요. 자,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기회를 주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아멘. 내 인생 가운데 자꾸 놓치시는 분이 있어요. 복 주실 기회가 있어요. 찬스를 주실 때 이거다 싶으면 잡으셔야 돼요. 요나는 잡은 거예요. 두 번째 찬스가 왔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비록 과정은 복잡했지만 결국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언해요. 그리고 요나가 외쳤던 문장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보니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시민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왕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뜻을 돌이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기로 예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요나는 외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가라 했을 때 갔을 뿐입니다. 이 문장을 외치라 외쳤을 뿐입니다. 외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4장 11절에 보니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12만 명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돌이키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잘 보십시오. 요나 한 사람이 순종하고 외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배후에 수만 가지 일을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두꺼운 책을 쓴 것도 아닙니다. 논문을 쓴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꾸며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 한 문장 그냥 가서 선포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고 좌우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그 왕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제 눈에는 배틀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배틀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저런 걸 쓰셨습니다. 못이나 배를 짤 때 사용하던 것이죠. 이렇게 세로로 길게 난 줄을 날실이라고 합니다. 그거부터 매놓고 시작하잖아요. 날실을 저 끝에서 쭉 매놓고, 그리고 가로줄을 시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실과 특히 이 시실 왔다 갔다 하면서 무늬를 만들고 못실을 짜고 배를 짜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모시 옷을 입고 왔어요. 이 옷은 제 것이 아니고요.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이제 입을 분이 없잖아요. 장모님이 물려주셨어요. 저한테 입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입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 모시를 저렇게 짰단 말이죠. 가로 세로 줄 엮어놓고 한 올 한 올 다 껴서 짰잖아요. 짜서 그거 가지고 옷을 만들었다. 애들 옷도 입히고 남편 옷도 입히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배옷도 다 그렇게 짠 거잖아요. 짰단 말이죠. 서양에서는 이렇게 배를 짜는 요거를 또 한번 사진 한번 또 보십시오. 테피스트리라고 말합니다. 테피스트리. 모직 저렇게 직물을 짤 때, 또 양탄자 이런 거 할 때 다 테피스트리들이 다 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저 모양을 있잖아요. 그린 게 아니고 직물을 다 짜서 저거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피스트리는 아무나 못해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저걸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는 실이 엉키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직물 뒤에서 보면 매듭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색이 뒤죽박죽 섞입니다. 금색, 은색 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검은색 실도 씁니다. 테피스트리는 배틀에 앉아 실 하나하나를 엮어가며 무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 된 긴 날실에 시실을 사용해 옷을 만듭니다. 금색, 은색, 때로는 검은 실, 황색 실을 씁니다. 엉킨 실은 풉니다. 끊어지면 있습니다. 튀어나온 것은 다듬습니다. 그러면서 무늬와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테피스트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배틀에 앉아서 한 분 한 분 그분의 목적대로 무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틀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짜 나가듯이 오늘 하나님은 요나서 1장, 2장, 3장을 통하여 요나의 인생을 짜 가십니다. 금실, 은실도 쓰셨지만 큰 풍랑,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검은 실도 쓰셨습니다. 헝클어졌던 요나의 마음도 잘 풀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보입니다. 뒤죽박죽 니느웨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수놓아 가시는 테피스트리 하나님이 제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배짜하시는 하나님, 테피스트리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배틀에 앉아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짜 나가시는 배틀에 앉으신 하나님이 믿어지시는지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가면 이렇게 혼자 계실 때 꼭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나온 날들 쭉 돌아다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틀에 앉아 금색실, 은색실, 검은실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이 테피스트리, 요나의 일생을 짜 가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시고자 하시는 인생의 무늬가 있을 것이니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수놓아 가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은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수놓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요사랑 교회가 3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수를 놓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분 저분 날실과 시줄처럼 한 분 한 분 귀하게 잘 엮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남은 인생, 남은 이 교회 역사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수놓아 가실 것을 믿습니다. 어디선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엉켜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금실, 은실, 검은실도 하나님이 쓰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짜 가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교회의 작품을 짜 가실 때 아름답고 귀하게 고귀하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금실 은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한번 또 하나 좀 같이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저분은 죄송하지만 발달 장애인이십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발달 장애인이십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장애인들께서 이렇게 하는 대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림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받으셨습니다. 2013년 데뷔 후 개인전을 13번 하셨고 그의 작품 빛으로 가득 찬 방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것은 고3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한번 또 보여주시면 저분이 그렸어요. 발달 장애인이 저런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분이 이다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다래.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한 일간지에서 이달의 양을 소개하면서 제목을 뽑았는데요. 제가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소름이 또 한참 동안 그것을 보게 됐어요.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엄마의 기도 30년. 엄마의 기도 30년. 발달장애 딸 화가로 키웠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제 눈에는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엄마 문성자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30년 동안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한이 그 안에 있었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발달장애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그 엄마의 마음에 있었겠습니다. 30년 동안 한없는 눈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마의 기도 30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딸의 인생을 수놓아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대통령상 받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작품이 고등학교 고3 교과서에 실릴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이 엄마는 엎드려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가슴이 찢어질 때, 한 맺힌 마음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때요? 이 아이의 인생을 수놓아 가시는 거예요. 날실과 시실을 엮고 이 아이가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뛰어난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제 눈에 보인 것은 베틀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요나서 1장, 2장, 3절에 제 눈에 보였던 베틀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이달의 양의 어머니 속에서도 똑같이 보였어요. 베틀에 앉아 계셔서 한 맺힌 이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짜가시는 놀라우신 선하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페스트리들이 이 베틀을 짜가시는 분들이 좋은 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실도 이어 쓰고요, 검은 실도 나쁜 실도 다 들어서 그 손에 들어가면 쓰여지고 작품이 되듯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무늬와 하늘나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임을 여러분이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나면, 그러면 내 눈물도, 내 검었던 시간들도, 손해보았던 그것도, 아팠던 그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작품이 되고 무늬가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니 남은 여러분과 저의 생애도 그렇게 하나님이 복되게 짜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엄마와 함께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동 다윗이 엄마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가사가 참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 한 올도 그랬습니다. 실 한 올도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 실 한 가닥에 큰 뜻이 있다. 우리는 그분의 큰 그림의 일부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다윗에게 있었지만 이 엄마는 큰 그림을 본 거죠. 직물을 짜는 타페스트리처럼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무늬를 수놓아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아 주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남은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합니다. 복되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수놓아 가주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노래를 한번 보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노래, 뭔가 느낌이 좋은데 노래는 처음에 어설프고 그릇도 처음엔 모양 없어. 제가 그릇이라고요? 그런 셈이야. 하지만 너는 특별해. 양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목동이 끄는 대로만 따라가. 어떻게 꽃이 피는지 모르지만 비가 내려와서 필요한 걸 줘. 너의 이야기 속 새긴 이유 있어. 아직 안 보여도 그림이 있어. 실한
가닥의 이유 곧 알게 돼 큰 그림 속 너의 자리 모든 것이 연결되지 않고 찾고 찾아도 답이 전혀 없을 때 기억하렴시리 서로 얽혀서 만드신 분의 계획 보여준다는 것 멋진 작품들은 시간이 필요해 너의 이야기 속 색엔 이유가 때도 아직 안 보일 뿐 그림은 있어 시간 바닥의 의미 안 보여 또 알게 돼큰 그림 속 너의 자리 눈을 돌려 저 산을 봐 더 높이 올려다봐 하늘에서 보일 거야 너를 위한 계획이 이렇게 널 만드셨네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실한 올도 그분 계획 속에 눈 돌려 산을 볼게요 잘 몰라도 해낼게요 하늘의 눈으로 보면서 그분 뜻에 몸 던져서 아직 닿지 못했지만 가야 할 곳 이제 나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예전부터 다 아셨죠 그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일 닥쳐온다 해도 모든 게 그분 계획에 있어 나의 이야기 속 색엔 이유 있어 주님이 널 이끌어 주실 거야 실한 가닥에 그 뜻이 있다네 난 넌 그림의 일부야 우린 그 그림의 네. 아무거나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다윗은 노래하지요. 실 하늘도 그분의 계획 속